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가 회복돼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신앙운동은 없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해야지, 예배에 소홀하면서 아무리 날고 겨도 절대로 신앙의 성공자 될 수 없고,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가장 귀한 자유가 뭐예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초석이 되고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는 그 어떤 자유도 제대로 100%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독일의 구독일이죠. 통일되기 전이니까 아데나워 총리가, 그는 뭘 먼저 생각했는지 아세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되는 것보다 자국민의 자유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들은 비겁하게 볼지 몰라도 소련까지 가서 합의를 하고 좋겠죠. 10,000명의 자국민을 데려올 때 그냥 왔겠어요? 비겁하지만 주고 해서 자국민의 자유를 찾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국민의 자유와 생명의 안전이에요. 다른 거 다 팽개쳐 놓고 통일, 그 통일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통일은 자유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지만 그 통일은 자유 통일이었어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통일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분명히 통일의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건 자유 통일이지 공산 통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한치 앞의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여러분, 아직 건강하니까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도 언제 내가 장애인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지면 장애인 되는 거예요. 와서 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 부닥치면 장애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얘기해요. 장애인과 아직 장애인이 안 된 장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한치의 앞의 일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장애인으로 살아도 불편한 것을 잘 모릅니다. 왜?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후천성 장애인들이 더 힘들어요. 필리핀에는 그 시력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150만 명이 있다고 그러던가 그렇더라고요. 왜냐? 근데 그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열악한데 아이들이 동네 도랑에서 놀아. 그것도 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아니라 집에서 그 허드렛물 버리는 그 도랑이죠. 거기서 놀다가 눈이 한번 괴로우면 이렇게 비비다 보면 거기 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질이 생겨죠. 병원에 못 가면 속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후천성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장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보면 그 뒤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지만 그걸 진짜 네가 하게 될런지 못하게 될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했는데,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이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다 자기가 이거를 해서 이득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득 보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 지가? 사람이 모르는 게 두 개 있다 그러잖아요. 자식하고 주식하고는 아무도 모른대요. 정말 자식도 몰라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품 떠나면요, 이게 럭비공이야. 럭비공. 이 럭비공은요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럭비공 아세요?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요.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요 위에만 화장한다고 그러더라고. 요 위에만. 그러니까 이걸 가리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화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식할 때 내가 이 일을 보리라 하고 했는데 다 일을 보냐 그 말이에요. 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조금 이득을 보면 거기다 도로 집어넣어서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허탄한 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든지 선을 행하라는 거죠. 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니라?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을 행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짓고 있으면 그 선을 행할 일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상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장래일을 마음 놓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 자기 자신의 시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처녀총각이 나는 25살에 시집갈 거야. 그런다고 25살에 시집이 가죠? 그런 사람이 45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셋이지.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딱 27살 되면 장가 갈 수 있어. 확신이야. 확신. 그거 지가 알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대다수가 자기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때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년 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줄 몰랐잖아요. 걔네들이 보따리에 싸갖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갖다 풀어놓고 저기다 갖다 막 풀어놔가지고 대구에 갔다가 제일 먼저 풀어놔가지고 대구가 그냥 원래 대구는 입이 크잖아. 그래서 입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또 비말도 입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퍼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 때 우리 마스크 살려고 줄 섰잖아요. 우리 평생에 마스크 살려고 줄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었잖아요. 그런데 줄을 서더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던 거 500개, 그때는 지금 별거 500개 별거 아니, 그때는 500개는요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구에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목사님이. 그래서 빚졌다고 빚가려야 돼 빚가려야 하더니 지난번에 저한테 사과 2상자 보내와서 그 한 상자 장로님네, 이주경 장로님네 갖다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 방에 못 들어오게 체온계 갖다 대더라고요. 나 그때도 웃었는데 지금도 또 웃어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난 웃어요. 아니 집에 물건 갖다 들어오는데 잠깐, 그러더니 체온계, 머리에다 체온계 갖다 대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뭐예요? 정해진 때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정해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철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시기를 구분할 줄. 그 철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 짓는 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씨 뿌려야 되고, 언제 김매야 되고, 언제 물 줘야 되고, 언제 걷어들이는 이 철을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철 들었다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철이 들었네 이래. 그게 뭐냐면 시기를 그래도 분별할 줄 알면 그게 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철 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 언제 내가 씨를 뿌려야 되고, 일주일만 늦게 뿌려도요 벼농사 망치는 경우 많습니다. 일주일만 늦게 해도요 벼농사를 망쳐요. 왜냐하면 이 벼가요 예민해요. 한기가 오면 잘 자라질 못하고, 그런데 아직 덜 자랐는데, 왜냐 일주일 간격으로 덜 자랐는데 갑자기 햇빛이 내려지면요 이 곡식이 쭉정이가 나와요. 익기는 익는 것 같아. 알이 실하질 못해. 왜 실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못한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게 되냐면 쌀래기가 되는 거야. 쌀래기는 밥 못 해 먹잖아요. 떡만 해 먹죠. 쌀래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정해진 때만큼은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일 되면 교회 올 줄 알아야 되고,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지요. 이게 철들은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우리 농사는 안 짓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이 언젠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누구도 모릅니다. 개인 종말, 사회 종말, 지역 종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말세 종말,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 종말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고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전도를 할 때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항상 나중에 믿겠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믿겠대. 지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 몰라요. 몰라. 절대로.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40여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서 나중에 믿겠다 그러냐 그 말이죠. 그때가 언젠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자다가 깰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다가 깼다는 얘기는 정신 차렸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이 팬데믹, 세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만 박혀 있으니까 여행을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방콕으로 간대. 그래서 나는 방콕으로 가는 자들이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전염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파트 공기통을 해서 또 들어왔대네. 그래가지고 또 걸렸대. 전에 그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도 잘 모른다니까요. 잘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자다가 깰 때라 이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야. 정신 차려라. 예배당에 와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 드려야 할 때를 알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내게 종말이 오고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피하고 호색을 피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이런 거는 다 비슷한 동지들이야.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얹어놓고 거기다가 독서조와 동성애까지 다 한꺼번에 합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음란하고 호색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건 선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동성애하도록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인이 그건 유전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버지로부터 받든 엄마로부터 받아야만 유전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끼리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남자가 남자끼리 살아서 애를 낳아? 못 낳아.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 유전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유전이 안 돼요. 유전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았을 때 생기는 게 유전이잖아. 그런데 남자끼리 애를 못 낳는데 무슨 유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전은요 저 중동가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기름 캐는 데가 유전이잖아. 우리나라에는 유전이 원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없는 걸로 왜 자꾸 얘기를. 그러면 좋다. 여자끼리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천성으로 그런 것을 타고났다. 천만의 말씀, 타고난 게 없습니다. 단지 살면서 누구로부터 배운 거야. 잘못된 것이 머리에 처박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거는요 사탄의 노릇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육체를 해체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점점 번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설 수 있어요?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어요?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을 해치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이런 거와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술 취하거나 쟁투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옷이요 어떤 명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명품 많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데 명품 매장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이 불황 속에도 명품 매장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손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품 매장은 된다. 진짜 명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명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성도냐? 명품 성도. 명품 성도들이 있으니까, 자, 명품 물건이 있는 곳을 뭐라 그래? 명품 매장이라 그래. 그럼 명품 성도가 있으면 명품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 명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시기를 모르는 인생, 아나무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즉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다가 게을러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동안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금지하고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원래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진 거지.
없어진 거지 무슨 예배가 비대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았을 때에 나 전에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딱 이렇게 되니까 발 딱 끊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에. 그러면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있다면 괜찮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괜찮아? 할만해요? 할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만한 거, 요만한 화면으로 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텔레비전이, 신형들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자체적으로 유튜브가 이렇게 뜬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런 거 있어요? 아,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 보는 것 정도인데, 여러분, 클수록 감동이 더하고 실제일수록 감동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도요, 아이맥스 영화를 보면 감동이 커요. 아이맥스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영화의 배경에 들어가서 현지에서 가보면 감동이 더하지요. 제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라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네. 내가 이게 길잖아. 그래도 내가 발음이 쉽게 나오네. 거기 요세미티라는 데를 갔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있다고 집회를 하고 갔는데, 세상에 바위돌이요, 큰 금덩어리 같아. 왜? 저녁 노을에 비쳐서. 그래서요, 그 노을에 비친 바위를 보고 사람들이 금을 캐러 거기를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한 화면보다는 더 큰 화면이 더 감동이고, 더 큰 화면보다는 극장에 있는 아이맥스 영화. 아이맥스는 뭐냐면 눈이 볼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다 집어넣은 게 아이맥스야. 그러니까 굉장히 화면이 넓고 큰 거죠. 감동이죠. 난 처음에 아이맥스 영화가 63빌딩에 들어왔을 때 가보고요, 감동이더라고. 그런데 직접 그 배경 있는 자리를 내가 가보니까 더 감동이더라고요.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국경 가운데 돌로미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근데 돌로미테라서 그런지 그 산이 돌산이야. 그 밑에 딱 썼는데요, 와, 그 장엄함은 자연이 찬양이 나오더라니까. 왜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에, 이야, 내가 웬만한 거 봐가지고는요, 야소리 안 해요. 내가 좀 인색한 사람이야. 웬만한 거 봐. 그런데 그 돌로미테 앞에 딱 섰는데 세상에, 와, 그 장엄함, 실제 보니까 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요만한 걸로 보는 것보다 컴퓨터보다는 TV보다는 현장 예배가 더 실감이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믿다가 이런 거 조금 보다가 믿음 뚝뚝뚝뚝 떨어져서 교회를 잊어버렸다니까. 교회 오는 길조차를 잊어버려가지고 혼자는 못 나오는 거야. 이러면요, 신앙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겪어보면 압니다. 겪어보면 아는 거야. 그래서 예배도 회복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모두가 다 신앙을 전과 같이 회복시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 안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아니, 그동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내 신앙을 땅에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이 전도서는요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이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운데 왜 여기다가 물고기하고 새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그 IQ가 떨어지는 게 물고기하고 새예요. 물고기하고 새. 뭐 물고기는 IQ가 3이래나 봐. 3. IQ가 3이래나 봐.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낚시가 껴있는데도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또 끼겠지. 그런데요, 낀 낚시가 또 낚시를 또 문다니까. 그래가지고 걸리는 걸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낚시질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고기는요 후퇴도 할 줄 몰라. 그냥 무조건 고야. 그래서 어항 같은 거를 물에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그 깻묵을 놔두면요 그거 먹으러 왔다 그냥 쏙 앞으로 들어가.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항을 놓으면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럼 돌아서 다시 지가 들어온 구멍으로 나가야 되잖아. 똑똑하면 나가겠지. 그런데 IQ가 3인데 어떻게 나가? 그 다음에 새. 여러분, 공부 못하면 무슨 대가리? 새 대가리. 가장 머리 나쁜 걸 새 대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고기하고 새를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도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받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저녁에 못 나와? 아니 그래도 직분자라면 저녁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올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여기 꽉 차면 비전센터로 가면 되잖아요. 왜 못 나와?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을 하루아침에 까먹는다니까. 하루아침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에서 돌아다녀도 낚시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새가 날아다녀도 재앙, 더 무서운 새한테 잡혀먹고 아니면 그물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새가 되고 싶다. 그래서 멀리 날아가고 싶다. 그게 새 대가리가 하는 소리야. 절대로 새도 될 수 없지만 날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릴지도 모른다. 재앙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도 이런 코로나 재앙에 걸리잖아. 이 재앙에 걸리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다만 예비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나서부터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80년 동안 살고 조금 더 강건하면 90살 살고 그리고 좀 더 강건하면 100살도 살고. 여러분 100살은 사시겠죠 다? 왜 자신이 없으세요? 아니 일단은 산다고 해놔. 그리고 덜 살면 어때? 그런데 80까지 산다고 그랬다가 덜 살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100살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껏 예수 잘 믿다가 신앙 떨어졌을 때에 내게 종말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린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품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재앙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호련히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잘난 척하지 마라. 짐승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큰 재난이 올 때 있잖아요.
짐승을 따라 움직이면 산다는 거야. 산에 화재가 크게 나려면요, 짐승들이 이사를 간답니다. 다른 데로. 지진 나려면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배가 있는데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 배 안에도요 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쥐가 그 부두에 묶어놓은 밧줄을 타고 배에서 쭉 하고 바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가 먼저 아는 거죠. 태풍이 와도요 개가 먼저 짖어요. 그래서 쥐가 나와서 기분이 안 좋다, 나는 안 타. 그런데 그 배가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났다 하더라도 짐승보다 더 나을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후각이 발달해도 개만 침 맡아 못해요. 그래서 냄새 잘 맡는 사람을 무슨 코? 개코라고 그러잖아. 나는요 이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우선 첫째, 송장 냄새를 못 맡아. 제일 지독한 냄새가 송장 냄새 내는데 나는 그걸 못 맡아. 그래서 나는 천상 목사야. 세상에 집에 사람이 이제 살다가 노인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일단 그 방에다 안치를 해놓고, 그 전에 보면 지금이야 병원으로 먼저 가지만 안치를 해놓고 다 딴 방에 가 있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가. 그러면 그 시신이 있는 방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 아니 지네가 들어가지 왜 날 도로 들어가래? 왜?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나는 그 냄새를 못 맡아. 한 번은 응암동에서 자녀들이 노인 어머니만 내버려 두고 여름에 바캉스를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언제 몇 시에 돌아가신 것도 몰라. 그런데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 방 안에 물이 흥건해. 그러니까 시체에서 물이 나온 것 같아. 그게 물이 흥건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름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들어가 보세요. 난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 그러니까 내 코가 뭐야? 내 코는 내 코야, 개 코가 아니고 내 코야. 내 코 냄새를 못 맡아요. 그 다음에 연탄가스 냄새 못 맡아.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뭐가 아느냐? 목이 알아. 연탄가스가 나오면 목부터 아파. 냄새는 못 맡아. 나는요 사실 제 집사람이요, 우리 사모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생겼어도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돼. 왜? 생명의 은인이거든. 옛날에 개척 당시에 조그만 골방에 예배당 여기고 예배당 옆에 붙은 골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이제 연탄 난로를 놓고 거기서 뭐 끓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연통을 바깥에다 놔. 그런데 이게 연통이요 겨울에 수도 없이 맥히잖아. 이게 이제 연기가 나가면서 그 자바라 구부러진 쪽을 맥히고 그래. 그러면 이 가스가 안 나가고 방으로 들어온 거야. 자다가 냄새 맡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깨워요. 왜 깨워? 그러면은 아니 가스 냄새도 못 맡아요. 가스 냄새 나잖아요. 무슨 가스 냄새가 나? 빨리 차. 잤으면 나는 죽었어. 가스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연통을 빼보면 연통 속이 누런 그 찌꺼기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난 그 냄새를 못 맡아.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나는 냄새를 잘 못 맡는 쪽에 서 있어. 그런데 뭐는 확실하게 맡느냐? 고등어 굽는 냄새는 확실하게 알아. 어디 나갔다 집회 갔다 왔는데 집에서 고등어를 구워 먹었다. 아이, 나 없는 동안에 고등어 구워 먹었네. 근데 나는 원래 고등어는 안 먹어. 나는 이상하게 고등어는 저가 손이 안 가니까. 근데 그거 구운 냄새는 내가 여지없이 알아맞혀. 그러니까 뭐 전혀 못 맡는 게 아니라 못 맡아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못 맡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신학교에서 염하는 것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다 목사님한테 염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나 염도 할 줄 알아. 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 염을 내가 다 해주고 싶었어. 염을 내가 할 줄 알거든. 냄새도 못 맡겠다. 얼마나 좋아. 다
온 시신을 다 알코올로 닦아주고 막 만약에 냄새 맡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는 개만도 못하고, 그러면 듣는 거는 개만큼 들어? 듣는 것도 개만큼 못 들어요. 개는 벌써 멀리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알아듣고요, 문 앞에 와서 막 꼬리를 치고 기다린다니까.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심지어는 자동차 소리까지 알아요. 자기네 자동차 소리까지. 그런데 우린 모르잖아. 우린 문을 두들겨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을 게 사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만도 못해? 뭐만도 못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던 자도 내일 병들어서 입원할 수 있고, 오늘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내일 큰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문명의 발달로 더더욱 이런 위험은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겁니다. 도처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과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준비가 딴 거 없어요. 내가 있는 사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휴거할 때라고 해서 특별히 하얀 소복 입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가 다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항상 이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이 올 때요, 알리고 와요? 아니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 오는 때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저녁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수요일도 회복돼야 되고, 금요 철야도 회복돼야 되고, 새벽 기도도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예배당 한 번도 안 하면서 난 주님 의지하고 산다고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지혜의 위대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위대함을. 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다른 나라 왕이 치러 들어왔는데, 그 치러 들어온 왕 앞에서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 성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에서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가장 훌륭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람 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교도, 그때 국민학교지, 국민학교도 못 다닌 80 먹은 할머니가 공부했다는 대학생을 전도를 해요. 어떻게? 전도지 가지고, 이봐 학생, 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나 이것 좀 읽어줘. 그러면 그 학생이 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나 귀가 어두워. 그럼 또 읽어. 그래서 읽다 보면, 전도지 읽다 보면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혜로 지식 있는 대학생을 전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뭣도 많아지는 줄 아세요? 아는 것도 많아져. 아는 게 많으니까 말도 많아져. 모르면 딱 닫고 있을 텐데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을 치러 들어왔는데 그 왕을 지혜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다 지혜로워서 그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축복 받아야 돼요. 부자도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왠 줄 아세요? 가난한 자가 지혜로워도 그 큰 일을 했어도 누가 기억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이거죠. 정말 풍요롭고 부유하고 정말 그 이름 있는 자가 이거를 했느냐,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자가 했느냐 이거예요.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자가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일을 했어도 누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 사는 거 우리 잘 삽시다. 부자가 됩시다. 부자가 되자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에도 그러잖아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스펙을 쌓아야 돼요. 스펙을 쌓아. 그러니까 예수제자 훈련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대학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어디까지 했냐면 바이블 칼레지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대학이 바이블 칼레지거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블 칼레지. 은평 퍼스트 처치 바이블 칼레지. 그러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줄로 안다니까요. 그럼 대우가 달라져요.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신앙 스펙이야. 지혜가 있어도 가난하고 스펙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잖아. 그리고 일을 했어도 인정을 못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돼? 스펙도 쌓고 부자도 되자 이 말이에요. 괜히로 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누가 다 할래? 누가 빼서? 왜 읍대소리부터 먼저 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줘. 뒷집에서도 안 빌려줘. 왠지 아세요? 빌려줬다 띠킬까봐. 그런데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돼. 그러면 있구나 하고 안다니까요. 여러분, 국가에서도요 99%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어. 99%가 양성 확진이 나오는 게 1%거든요. 근데 그 1%를 얘기하지 99% 감염자 없다는 얘기는 안 해. 여러분, 괜찮아요. 99%가 양성 아니고 다 음성이에요. 이러면 겁 안 내요. 근데 이걸 빼놓고 1%가 걸리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 명.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당신 일출 누가 합니까? 이러면 그날부터 겁난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괜찮아요. 100명 중에 99명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명이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저 열심히 일하세요. 일해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얼마나 편안하겠나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99% 안 걸리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1% 걸린 게 확진자가 몇 명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사람이 겁먹고 두려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겁먹을 일이 있어요? 쫄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단 70이 넘었으면 자기 관리 자기가 해야 돼. 이게 뭐 폐가 안 좋다, 뭐 기관지가 나쁘다, 뭐 그 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 조심은 해야 돼요. 왜? 그런 사람에게 옵션으로 하나 더 갖다 붙여놓으면 합병증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리고 자기 방역은 자기가 철저하게 해야 돼. 남이 안 해주잖아요. 손을 남이 씻어줘? 그 사람 손 씻으면 그 사람이 깨끗하지 내가 깨끗해? 자기도 씻고 소독약 뿌릴 거 뿌리고 마스크 하면 되거든요. 왜냐? 100명 중에 99명은 안 걸린다니까. 99명은 안 걸려. 이 얘기만 들으면 그럼 괜찮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30 미만은 죽은 사람도 없어. 뭐 40 미만은 뭐 4명인가, 뭐 50 미만은 뭐 15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인네, 거의 틀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 여러분 틀리하신 분 여기 계세요? 그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그러나 자기 이빨이면 벌써 이빨이 튼튼하잖아요. 잘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든든하고 면역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왕이면 여기 성경, 이 잠은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누가 알아주질 않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부유하고 신앙 안에서도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아야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지혜가 뭐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거짓,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결해, 깨끗하게 살아. 그러니까 치사하게 안 살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해,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요. 그리고 베풀어, 관용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순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독하질 못해. 악질이 없어.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선하게 생겼는데 악질이야. 진짜 악질이야. 요즘 여러분 악질 1번이 누구야? 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으로 가. 악질 1번, 악질 2번, 악질 3번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속이면 악질 중에 악질이죠. 세상에 위조로다가 해서 뭐 상장을 만들지를 않나. 위조로 해가지고 뭘 만들지를 않나. 또 위조해가지고 뭐 휴가를 가지를 않나. 뭐 여하튼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냈잖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해. 차라리 잘못했으면 걸리고 말지 그 말을 못해. 왜? 양심이 살아있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순하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얕은, 일단 착해. 그래서요, 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점점 착해져가지고 나중에 양같이 신해지거든요. 근데 선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으면 가면 갈수록 악해지다가 나중에는 악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악해도 예수 믿으면 점점 선한 방향으로 가는데, 선해도 예수 안 믿으면 점점 악질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선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는가? 근데 예수 믿으면 생긴 건 악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불도 달린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순하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 긍휼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화평에서 나중에 뭐냐?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어떤 호령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스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섬기는 게 최고의 지배입니다. 섬기는 게 최고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섬겼는데 예수님은 모두가 다 떠받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어떤 호령보다 낫다. 우매자의 큰 소리가 지혜자의 조용한 소리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가지고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질릅니다. 뭐라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을 내리셔서 소리 지릅니다. 안 되니까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칼로 찢습니다. 살을 빕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그런다고 되겠어요? 이들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런데 엘리야는 조용히 다 이럽니다. 너희 신이 바캉스 갔나 보다, 추석 때가 돼가지고 명절을 새러 갔나 보다,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승리하고 여리고를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대패를 합니다. 근데 여리고 성 들어서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거기 있는 건 가증스러운 거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밍크코트 2벌, 그 다음에 또 우리 박물관에 왔다 갔는지 금화, 은화 몇 개, 이런 걸 훔쳐가지고 지 텐트 밑에다 갖다 감춰놨다니까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들어갔는데 아이성은 이름대로 작아. 조그만 성이야. 여리고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거기서 완전히 깨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봤더니 아간이 나쁜 짓을 한 거야. 이 한 사람의 악한 짓이 많은 선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독재를 무기로 해서 세계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도 실패한 거고 나폴레옹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섬겼던 예수님은 온 세계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는 가진 무기로도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나사렛 예수는 사랑 하나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지혜로 다 해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지혜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은 오로지 칼 하나만 들고 나왔지, 창만 의지 나왔지만 다윗은 지혜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칼과 창은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칼을 아무리 휘둘린다고 해가지고 칼 맞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딱 들었어요. 그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멀어야 돼. 그래서 돌리다가 탁 놓으면 돌멩이가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의 정수리에 가서 맞서서 꼬꾸라뜨린 거죠. 이게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늘 구해요. 강단에 엎드려서. 내가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의 딸들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지혜야. 딸만 남은 지혜라고죠.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심지혜 뭐 이렇게 막 지어요. 어떤 경우는 도지혜도 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살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녹록지 못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 먼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들이 대답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